할렐루야. 이 시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너희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 무엇을 통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친히 언약을 행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고 내가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었을 때 이삭을 얻기 바로 한 해 전인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의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그 이삭을 통해 너의 후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약속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창됐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나도 뛰어나고 놀랍고 온 세계와 인류 가운데 어떠한 큰 일을 행했기에 그의 이름이 창됐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됐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이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떻게 물벌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계보에 따른 믿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무별과 같이 많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약속의 증거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된 구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증거를 받기 위해 오랜 믿음의 시간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인내 시간 가운데 정말 한치의 흔들림 없이 온전히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실수가 있었습니까?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명하신 땅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기에 먹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 그리고 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가나안을 떠나 그랄로 향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애굽과 그랄로 갔을 때는 어떠한 또 큰 실수를 합니까? 사라와의 관계를 오라비와 누이로 속여 바로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여러 실수가 있었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 보여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걸음을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기다릴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응답의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때로부터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노쇠하여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귀한 아들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증거, 약속의 응답의 증거로서의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음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며 사랑스러운 아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의 응답으로 받은 은혜의 선물인 이 이삭.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물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취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면 정말 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는 그런 자녀를 얻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믿음의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주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준 그 응답 다시 나에게 돌려다. 다시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여러분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부분. 정말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드디어 취업했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그 직장에서 퇴사하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무슨 똥당시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줬는 것 다시 나를 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부분이 모두가 어려운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적인 부분도 아니고 취업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또는 우리 삶에 어떠한 닥쳐 있는 문제로 인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아들,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도 아닌 다른 어떤 은혜의 결과도 아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해요. 이 명령에 누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누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려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 이삭. 이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젖을 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명령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제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이 명령을 받았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 이 명령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어떤 의문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정을 지금 그리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것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라는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땅으로 향한 지 3일이 지난 3일째 되던 날 멀리 어떠한 땅이 보입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산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두 종을 거기에 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떠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서 내가 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멀리 보이는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 아브라함은 그냥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예배 드린 후에 어떻게 하겠다?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의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신실하심,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너에게 줄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준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어떻게 하겠다?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겠다는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을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는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정말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뜻이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예비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을 아브라함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아들 이삭과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이 살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들 이삭과 함께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을 남겨두고 떠나면서 내가 저 산에 가서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어떠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예배함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해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뜻과 명령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 순종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제 두 종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명령하신 그 한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저 멀리 있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은 바로 어린 양을 드리는데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다른 것은 다 준비되는데 제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줍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종들에게 내가 아들 이삭과 돌아올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거야. 이 말에 정말 숨겨져 있는 이 말에 내포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아들 이삭과 반드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의 고통을 겪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어떠한 뜻과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 너머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치니.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응답인 이 아들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받지 않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레위기서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볼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다.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 인신 제사.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아요. 물론 이 레위기의 말씀은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죠.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 때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또는 애굽 문명이라든지 나일강 문명이라든지 다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 우르는 우상이 아주 질비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이미 이러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인신 제사가 많이 드려졌을 수.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떠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 주신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확실하게 아들 이삭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주신. 정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레아에 있는 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 이삭을 이시에 그물로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쌓여져 있는 나무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기 위하여 팍적 손을 들고는 내려 꽂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칼이 아들 이삭 몸에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들은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제단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거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가지고 온 쪼개진 나무들을 놓습니다. 아들을 결박합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것에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또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합니다. 어떠한 장면이 떠오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나죠. 이시에 칼을 두고 아들 몸을 향해 내려 꽂으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너의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어떠한 것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의 헌신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어떤 의문과 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뜻 앞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숨김없이 모든 내어놓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뜻이었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군말 없이 어떤 의문과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망설임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의문과 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말 2026년 새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의문 가지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어떠한 변명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놓는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 받으시며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살펴본즉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무엇을 위한 예비하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고 이제 그 땅을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믿음 주어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 믿음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순종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한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금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주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참된 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믿음의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헌신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